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굳건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참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지체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좋았을 텐데 죄를 범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쫓겨나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완전히 망가진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 생명을 부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자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또 부르시고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실족해서 버려지는 것을 사실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또 망가진 부분을 보수하고 또 새롭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실 때 그러한 시기가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본다면 좀 고난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거에서 이제는 절제를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많이 부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다시 우리의 생명을 영생을 주시기로 한 그 모습으로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또 장차 있을 영원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은 단순한 환경이나 상황 때문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제 따르지 않게끔 이런 유혹들을 통해서 결국 구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회방을 하고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목적 때문에 잠깐 고난을 허락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새롭게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사단의 공격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이끄는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따라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으로,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냐면 참 마음 상할 일이 많고 또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가다 보면 그 말씀이 그 환경을 이기고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참으로 복된 영으로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도를 그리스도의 그 군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이 세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과의 격전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군사는 이제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악한 것들의 그 세력과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적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적을 모르면 싸울 수도 없고 대비할 수도 없고 당하면서도 왜 당하는지조차도 모르게 되어집니다. 격전장에 있는 성도가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라든가 어떤 또 다른 일들이 다가와서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같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나의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하는 정말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가다 보면 담대해지죠. 우리가 이제 산기도를 하다 보면 밤에 참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 보면 참 때로는 머리가 쭈삣쭈삣하고 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고 또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계나 그 어떤 것도 주의 은혜에 굳게 선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한 사람을 세상의 어떤 세력도 어떤 무기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면 우리에게 때로 말씀하실 때 잠잠히 있으라. 내가 오늘날 행하는 것을 보라. 주님이 하시잖아요. 태산 같은 마귀가 와도 예수님께서 다 맡아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또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 그러나 우리의 고난은 잠깐이라고 합니다. 고난이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참 고난이 이 연단이 우리에게 볼 때는 참 길다. 언제 끝날 것인가? 과연 끝이 있는가?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고난은 잠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그것은 잠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그 세계, 그 영광에 비교하면 인생 속에서 받는 그 삶은, 그 고난은 잠깐이죠.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시각에서 내 나이가 이제 얼만데 내가 세상에서 죽고 나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있고 그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그것을 주시기 원하시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또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는 고난이 오면 감정이 상하기 뭔가 좀 굉장히 불편하죠. 고난이 올 때는 우리가 어떤 결정을 사실 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으로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게 하시고 이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손에 잡고 새롭게 하고 다듬고 만들고자 할 때 맡기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프다고 피하고 또 힘들다고 그냥 피하고 이러다 보면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가 없고 결국은 그 영적인 영혼이 변화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고난 가운데서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깊어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그것을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만났을 때 말씀으로 대처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우리 교육하게 유익한 이런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서 지적하고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때로는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줄 알고 또 하나님의 책망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이런 은혜로 바꿔진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할 때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이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기보다 자기들 생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를 해결받고 또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막 춤추며 그렇게 기뻐하다가도 얼마 안 가서 그냥 금방 또 그 믿음도 무너지고 하는데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이런 믿음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을 다듬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십니다.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 아름다운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환경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거나 또 아픔을 주기 위한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시간에 하나님 나를 지금 온전케 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믿음으로 따라야 될 것입니다. 또 고난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는 굳건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흔들리는 믿음을 단단히 붙드십니다.
폭풍 속에서도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십니다. 뿌리가 얕으면 쉽게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넘어지게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일으키시고 이루하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귀한 사랑을, 깊은 사랑을 하시는가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좀 더 든든해지죠. 깊어지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고 나가기 위해서 이 고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 고난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강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세상에서 가장 부족한 자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넉넉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내 은혜가 족하다는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뭔가 좀 잘 되고 뭔가 좀 이게 막 열심히 뭔가 좀 일어나는 것 같으면 그냥 우리가 괜히 우쭐하는데, 사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이 고난을 통과한 자들에게 네 번째는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영원한 기초 위에 세우십니다.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지혜로운 사람처럼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집니다. 네 가지 은혜 중에 어떤 은혜가 각자 필요합니까? 다 필요하죠. 우리에겐 다 필요합니다. 잠언 14장에도 보면은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나 어리석인 여인은 스스로 그 집을 허무느니라,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금의 고난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그 영광의 나라입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주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장차 영원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때로는 그냥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이고 답답할 때 도대체 제가 이게 제대로 가는 건가 하는 이런 생각이 됐을 때도 빨리 예수 이름으로 그 생각을 물리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그 나라, 영광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이끌고 계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서야 될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굳건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